새해 첫 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1월, 2월 금요 기도회는요, 우리가 이제 매일마다 묵상하게 되는 매일 성경 묵상 말씀, 그 성경 묵상 교재를 토대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이고요. 이번 한 주간 진행되었던 묵상 말씀 본문 중에 하나를 택하여서 금요 기도회 시간에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묵상하셨던 말씀도 정리하는 시간도 되고, 또 이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개인의 묵상과 또 가정의 예배가 올 한 해 더욱 더 활성화되어지고 또한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함께 1월 처음 금요 기도회를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고요. 새해가 되어서 여러분 여러모로 또 주변 친지들과 이웃들과 친구들과 인사 나누었을 텐데,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많이 나누잖아요. 새해가 되면 우리는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 이런 기대감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까를 기대하면서 새해 첫 시작을 하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서로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세상에서 또 사람들이 많은 축복을 나누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 무엇인지, 어떤 축복을 빌어주고 나누어 줘야 하는지를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치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맞이한 시므온의 찬송과 축복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앞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시므온은요, 25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었고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 함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던 자이죠.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고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 현장을 감격스럽게 감동적으로 맞이했던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성령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26절에 보니까, 읽진 않았는데요,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직접 대면하여 보지 않고서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가 오셔야만 그는 죽는 거예요. 그는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그는 죽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제서야 죽을 수 있어요. 그만큼 그의 삶 속에서, 이 시므온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을 것이고 기다림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시므온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 기다리던 예수님을 맞이할 때 여러분의 그 자세, 그 기쁨과 희열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평생을 기다려왔던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고귀하고 그 거룩하신 분을 눈앞에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울까요? 그 아기 예수를 처음 대면했을 때 그 상황, 제가 상상을 해보았어요. 제가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대면하여 만난 적은 없잖아요. 상상을 해보면 저는 아직 미혼이잖아요. 미혼이니까 뭐를 하냐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소개팅을 해요. 소개팅을 할 때 이게 그 처음 만나는 그 여인을, 그 자매를 만나기 앞서의 저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굉장히 설레죠. 굉장히 기대가 되고 가슴이 콩닥콩닥거려요. 어떤 말을 처음 꺼내야 할까?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 머리는 뭐 어디로 넘겨야 할까? 얼굴이 좀 하얗게 보이려고 비비크림도 바르고 막 긴장하면서 고대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시므온은 그 이상으로 훨씬 더 큰 기대와 어떠한 긴장감 그리고 또한 떨림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맞닥뜨렸던 순간 그 예수님을 향한 찬송과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이 28절에 보니까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을 부모님들로부터 마리아와 요셉부터 받아들고 다 바라보았겠죠. 율법에 따르면 이 아기가 이 성전에 와서 드려질 때의 나이는 40일 이후예요. 그러니까 첫 장자였기 때문에 유대인 율법에 따라 장자는 40일이 지나면 성전에 와서 대속하는 제물을 드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 40일이 갓 지난 아기를 딱 보았을 때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얼마나 예쁠까요? 저는 아기를 낳아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은 잘 아실 거리라 믿습니다. 3번이나 그 아기들의 태어남을 보셨으니까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해서 시므온이 축복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4절입니다. 여러분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 아이가 태어난 이유, 이 아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후반부에 보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뭐냐? 비방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시므온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요, 좀 아이러니한 거죠. 분명히 이 장면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리이고 이 아이를 축복하는 자리이고 그의 부모들을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비방하는 표적이 될 것이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그의 삶은 비방을 받는 삶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예쁜 아이를 앞에다 두고,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앞에다 두고 이 아이는 평생 비방을 받으며 살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이것이 과연 축복의 메시지이겠느냐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요, 어느 누구도 나의 삶은 사람들에게 욕먹고 사는 거야, 나는 비방받고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목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가 과연 그런 삶을 꿈꾸며 기대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다 말아먹고 집 팔아먹고 딱지 붙으려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이 과연 누군가를 만나서 관계를 하고 취미생활을 한다고, 동호회 생활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그 밴드에 나가서 악기를 연주하든, 뭐 꽃꽂이 모임에 나가서 꽃을 꽂든, 운동을 나가서 조기축구에 가서 공을 차든, 여러분이 그 자리에 나갔을 때 사람들에게 욕먹고 싶어서 야, 저 사람 진짜 못한다, 왜 나왔을까? 이렇게 무시당하고 하대받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요. 젊은 어머니들, 뭐 맘카페가 있어요, 뭐 산후조리원 동기들이 있어요, 뭐 초등학교 아이들 어머니들 모임이 있어요. 거기 왜 나갑니까? 얘 엄마는 뭐 집이 잘 살아서 명품백 들고 다니고, 애기는 뭐 명품 유모차 들고 다니고, 뭐 아이는 뭐 영어 유치원 비싼 데 다니고 이러는데 나는 왜 이러고 살까?
자괴감 느끼려고 이런 데 나가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자의 이유는 다르겠지만, 각자의 상황은 다르겠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 중에 누구도 비방받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 삶의 목적으로 두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거죠. 혹여나 주변에 그렇게 비방받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고 맨날 욕망먹고 맨날 무시만 당하는 왕따 같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쌍하죠. 안타깝죠. 속상하죠. 어떻게든 돕고 싶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어야 한다면, 혹은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애지중지 키워온 자식들이 이렇게 남들에게 비방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리아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마리아가 지금 막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왔을 때 그에게 들려진 축복의 메시지는 이 아이는 평생 비방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는 시므온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마리아의 마음속에 그것이 과연 축복으로 들려졌을까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의 삶을 봅시다. 마리아의 삶이 얼마나 찢어졌을지. 35절에 시몬이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시몬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이 너의 마음이 그렇게 평생 아프고 고통스럽고 찢기는 심정으로 살아야 할 거야. 너의 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비방받는 삶이거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십시오. 사람들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그의 고향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달려나와서는 그를 낭떠러지로 몰아세워서 죽이려고 해요. 그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고향에 돌아왔는데, 집에 왔는데 고향 사람들에게 쫓김받는 그 아들을 볼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칼로 찢기는 것 같지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들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마리아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저 사람 아들이 예수라며, 약간 이상하다며, 이단이라며, 미쳤다며 여러 가지 온갖 말들로 그의 마음들을 아프게 했을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요. 그런 소문이, 흉흉한 소문들이 들려질 때 집에 있는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이냐고요.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가슴을 찢었을까요? 부여잡았을까요? 그저 평범한 삶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마리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비방받는 삶에 비방받는 표적이 되셔야만 했을까? 왜 그의 어머니는 그렇게 가슴이 찢겨지는 고통으로 일생을 보내셔야 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방받는 삶을 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뭐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말을 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했는데, 그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통로 방법,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는 것. 그랬을 때 비로소 그들은 구원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믿을 때 그들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믿고
회개하여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게 돼요. 이게 바로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중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는요, 누군가는 패하게도 하고 누군가는 흥하게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패하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에는 넘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진다는 건 뭐예요? 누가 넘어져요? 일어서 있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이죠. 일어선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자기 의와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차서 버티고 서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해야 하는데 끝까지 버팁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넘어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흥하게 하는 자들도 있어요. 흥하다라는 것은 반대로 일어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누가 일어서겠습니까? 넘어져 있는 자들이 일어섬을 받겠죠. 자신의 죄와 자신의 그 완악함으로 인하여 절망에 빠진 자들, 엎드린 자들, 자기를 낮추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굴복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을 세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누군가는 흥하게 하시죠. 구원의 자리로 흥하게도 하시지만 이 구원의 의미 반대편에는 심판의 의미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고 넘어뜨리시고 넘어지게 하시는 것이, 패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로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반대하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 완악하여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방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칭송받으실 삶을 사시지만 완악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그를 비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의 삶이 과연 설령 비방을 받으시는 삶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볼 때는 초라한 삶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볼 때는 그 십자가의 초라한, 처참한, 처절한 죽음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결말일지라도, 그가 비방받는 삶일지라도 그의 삶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삶이 유의미한 이유는, 그의 삶이, 그의 사역이, 그의 죽음이 고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오신 목적대로, 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르게 하는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그의 비방받는 삶조차도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이 하였던 그 축복, 이 아이는 비방받는 자의 표적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의미 있는 사역이었던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위하여, 그 고귀한 뜻을 위하여 비방받았기 때문에 그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요, 무엇을 했느냐보다 무엇을 위해 이것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떠했느냐보다는 어떠한 목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때로는 초라한 삶일 수도 있고, 때로는 비방받는 삶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삶일 수도 있고, 때로는 칭찬받지 못하는 삶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이목과 주목과 집중을 받지 못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그저 조연의 삶, 어쩌면 그저 엑스트라의 삶, 어쩌면 그저 무대 밖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찮은 삶일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한,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열심과 노력과 순종과 헌신이 있는 삶이었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위해 내가 헌신하여 살았다면 사람들의 인정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어떠함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과연 삶이 손가락질을 받는 삶이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성공한 삶이에요. 그것은 흥한 삶이에요. 그것은 칭찬받은 삶이죠. 반대로 세상적으로 흥하였고 세상적으로 부하였고 세상적으로 높아진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삶이라면 그것은 패배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소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어떠한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따라 판가름 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올 한 해를 사는 것이 복받는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교회마다 연초가 되면 하는 특별한 의식 같은 게 있어요. 새해 축복의 말씀 뽑기예요. 우리 교회는 그거 안 했어요. 저는 안 해서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그게 주문이 되고 그것이 미신이 되고 우상이 되는 경우를 봅니다. 이것을 뽑아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여기서 뽑는 축복의 말씀들을 보면 대개는 복 받을 것이다, 건강할 것이다, 장대할 것이다, 창성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들로 한 해를 기대하는 삶을 시작하죠. 근데 과연 그것만이 복인가? 우리는 그런 것들이 기대하죠. 칭찬받는 표적이 되기를 기대하고, 인정받는 표적이 되기를 기대하고, 사랑받는 표적이 되기를 기대하고, 복받는 표적이 되기를 기대하지만 오늘의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에게 권면드리자면 우리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는 것도 복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비방받는 복이 되시기를, 표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올 한 해 여러분을 보고서 누군가가 그리 대수롭지 않은 인생이라고 말할지라도 우리 안에 소망을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결단을 가지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커다란 목적에 부합한 삶, 그것을 위해 힘쓰십시오. 세상의 인정과 세상이 주는 사랑과 세상의 칭찬과 입에 발린 달콤한 말을 갈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칭찬, 잘하였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부르심에 합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사셨을 때 훗날 내 삶이 그러한 표적의 삶을 살다가 비방을 받더라도 그 또한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